복음 가진 우리가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좋게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시면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과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들어갔습니다. 한 장 한 장 잘 나갑니다. 그러는 속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기 바라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좀 지식적으로 보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냥 이야기 같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있는 지도상에 있는 그런 귀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바울의 그 걸음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축복의 걸음들이란 것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지금 보겠습니다. 3차 순회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에베소 사역이 본격화되어지기도 하겠죠. 우리 1절부터 7절, 우리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1차, 2차 때는 바울팀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기록했지만 3차 때는 바울이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이렇게 차례로 다녀갈 그때에 에베소에서는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요한의 세대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형제들의 추천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하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그때에 그 시기에 맞물려서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때에 이제 에베소에 와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나중에 7절에 보면 대략 한 12사람쯤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12명이다 아니라 그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항상 중요한 것이 점검이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다른 또 그 더 깊은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 이거는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냐, 전도자의 어떤 너희들이 제자인데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냐,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령의 계심도 어찌 보면은 이 성령의 내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가 되은 거죠. 그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요?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12명쯤 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라.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죠. 이것은 메시아의
대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세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토양을 이렇게 딱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요한의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요한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요, 약속된 메시아를 내다보는 회개의 세례라고 보면 되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십자가 사기에서 성취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완성의 세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이 성령의 세례로 이어져야만 완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그러면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은 세례를 한번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 세례파에 의해서 이제 제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세례를 받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분만을 주로 모시는 그런 고백의 시간들을 다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는 게 진정으로 뭡니까?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지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이 능력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바로 이제 안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회당에서의 사역, 또 뭡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에 같이 합류할 멤버들이 되고, 그들 역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후대를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계속적으로 그 언약이 지켜져야 되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 대를 자꾸 끊어나갑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세대에는 되어졌던 전도운동이, 신앙운동이 그 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결단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요. 기념비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후대를요, 서밋, 최고의 자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지 않습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진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마음에 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토요일도 그런 고백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일기를 쭉 쓸 때나 뭐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쓴다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면요. 그냥 휘청 흔들린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겼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무능도 무기력도 치유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맛이 아니라 은혜의 맛, 성령의 역사를 통한 진정으로 참 기쁨, 참 은혜의 맛을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나타났던 그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대에게 제대로 된 언약을 전달할 만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